시편 40편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0편 9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큰 고초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것을 감내하셨고 또 그로 인하여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거룩하신 몸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온팡 뒤집어 쓰셨어요. 구약에 보면 죄를 범하면 사람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자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혹은 소를 가지고 나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당사자가 손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놓고 두 손을 얹어 놓고 위에서 아래로 꾹꾹 눌러요. 그걸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안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손을 올려놓고 죄를 지은 사람이 꾹꾹 눌러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죄, 자기가 범한 죄가 다 그 짐승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가라고 해요. 죄가 그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내가 지은 그 모든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끌어다가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더러운 내장을 다 던져버리고 그 각을 뜬 고기를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철에 올려놓고 다 불로 살라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온 죄인이 그 제물이 활활활활 불에 타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죄가 저렇게 다 타버렸구나. 나의 죄가 불로 다 심판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제 그런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의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이루실 그 속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 거룩하신 몸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양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또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 죄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도 외면을 하시잖아요. 버리시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장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기의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동시에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다 믿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졌으니 마귀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할 때 마귀는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모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실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의에 관한 소식을 전하나이다. 보시옵소서, 나의 입을 닫지 아니하나이다. 아도나이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의를 나의 마음 가운데에다가 내가 덮어두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성실하심과 당신의 구원하심을 내가 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인내하심과 당신의 믿음직스러우심을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공생애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짤막한 공생애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실 그 거룩한 구원과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신 인애로움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무리들 가운데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산상수훈이고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줄기차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구원이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시여, 곧 아도나이시여, 나에게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당신의 인애하심과 당신의 진실하심으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스스로 체포를 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속엔 줄기차게 하나님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행했던 그런 일들을 주님이 보셨다면 중간에서 주님도 포기하셨을지도 몰라요. 어떤 인간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병 걸렸을 때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들을 치료하셨잖아요. 그들이 귀신 들렸을 때 주님이 그 가지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버리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감싸 안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게 하셨고 나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잖아요. 불구자를 온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으며 그것을 주님 가시는 그 길에다가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막 주님을 환호했잖아요. 그런데 며칠도 못 가서 무리들이 돌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곱게 보이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무리가 자기를 향하여 침 뱉으셨잖아요. 무리가 자기를 뺨을 치고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휘둘렸잖아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구했어요. 당신의 인내와 당신의 진실하심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묵묵히 가야 될 길을 가셨어요. 그때 주님은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이건 정말 원문으로 봐야 될 본문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악들이 나를 온통 우겨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악이 온통 예수님을 우겨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징벌함이 나를 완전히 덮쳤나이다. 이 우리 성경에는 12절에 보면 어떤 아주 못된 죄인인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 주변으로 무수한 악이 온통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며, 여기 그 죄악이 내게 미쳤다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징벌이에요. 징벌. 막 주님의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연상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직접 죄를 지으신 분처럼 대신해서 징벌을 지금 받으시는데 그 징벌 받으심이 완전히 예수님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능히 볼 수도 없나이다. 여기 뭐 우러러 볼 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능히 주님은 지력도 희미해지셔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그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내 머리에 머리털보다도 많나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를 떠났나이다.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혹은 설교하면서 얼마나 채찍에 맞으신 게 아프셨느냐, 대못에 찔린 것이 아프셨느냐, 그래서 주님은 신음을 하셨다, 이렇게 자꾸 푼다는 것은 하나는 알지만 두 개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주님은 그 매맞은 것이 그렇게 아프신 것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갈기갈기 찢기시고 상처 조성이시고 피를 뚝뚝 흘리시는 거, 그거는 참으면 그만이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괴롭혔던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더러운 그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죄를 주님께서는 차마 견디실 수가 없으셨어요. 죄가 뭐길래요?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그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 여름에 쓰레기가 막 썩지요. 공동묘지에서 무덤 속에 시체가 막 썩지요. 아마 그것이, 그 악취가 가장 더러운 악취고 냄새일 겁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쓰레기보다도 더 부패하고 더 썩은 것입니다. 죄가 냄새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죄가 그 악함을 따라 냄새가 그대로 표출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코를 들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 거룩한 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제
죄를 뒤집어 쓰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셔야 되니까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주께서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도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루었던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 협약을,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그 몸으로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다 하시고 그 숨을 거두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가 일시에, 일거에 다 죄값이 치루어졌고 용서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장엄하게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죄로 인하여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수많은 악의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몸에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온통 다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도나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것을 즐거워하소서, 아도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서두르소서. 14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이것도 원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들로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겸언쩍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 나의 내패시를 찾아서 쓸어버리려 하나이다. 왜 신약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던 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로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내가 비참한 꼴 당하는 것을 좋아하나이다. 막 밑에서 깔깔거리고 좋아했잖아요. 주님은 피 흘리고 죽고 계신데 그 밑에서 주님의 겉옷을 갖다가 쪼개가지고는 서로 제비 뽑아 나눠 가졌잖아요. 밑에서 낄낄거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내려와 봐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제가 엘리야를 찾는구나. 엘리야보다도 못하구나. 막 얼마나 많은 야유를 보냈습니까?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여기 놀라게 하소서라는 말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폐케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들로 황폐케 하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아하 아하 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당한 수치로 맞게 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한 그들의 삶은 황폐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도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저 일을 저들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모습입니까?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로 크게 기뻐 뛰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아도나이는 위대하시도다라고 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그것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아주 큰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하신 일입니다. 얼만큼 위대한 것이냐?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그랬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거지요. 궁핍한 것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다 잃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떠나갔죠.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도 않으셨어요. 그 귀중한 네페시, 그 귀중한 생명조차 다 잃어버리셨죠. 그리고 명예고 명성이고 그거 다 없어져 버리셨잖아요. 그냥 홀몸 모든 걸 다 잃어버리셨잖아요. 이것만큼 가난하고 이것만큼 궁핍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가난이 몰려오고 인생 속에 부족함이 있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주님은 다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다 이루셨지만 다 얻으셨잖아요. 온 인류를 얻으셨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면 이제 온 인류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당신은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자 신이이다. 나의 엘로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앙은 뭐예요? 그 매달려 있는 십자가만 보면서 아이고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아이고 저 아들이 저렇게 달려있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안타까울까. 마리아시여 많이 아프시죠? 이게 천주교 신앙이에요.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은 비어있는 십자가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거기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임하실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기신 권능과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이사야는 이와 같은 시대를 내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니엘서에도 보여주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 거기에 네 번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털끝 하나, 옷술 하나, 옷털 하나 걸리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걸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이 고통의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이 세상살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 기뻐 뛰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로 기뻐 뛰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이 찬송으로 승리하며 이김을 선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